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체 건강한 남자는 20세가 되면 군대를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가 바로 이 병역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남자들도 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년이 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념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혹시 아실까요? 유월절, 초막절, 초막절,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이 수장절이 같은 얘기입니다. 중요하게 빠졌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절인데 맥주절이 빠졌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은 23장 14절과 15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교절은 처음에는 쓴 나물과 어린 양의 잡은 그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무교절에는 이제 그들이 보리를 처음 수확을 해서 그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보리를 반죽을 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7일 동안 그 맛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 첫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일주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보리떡을 먹게 됩니다. 자, 23장 16절에는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먼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게 되면 수확의 시기, 수확하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있던 유월절, 무교절과 연결되게 됩니다. 무교절 후에 약 50일 후에 바로 이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맥주절은 밭에서 처음 수확한 밀을 처음 수확해서 그 밀을 수확한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맥주절에는 자신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와 또한 병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바로 이 맥주절 때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축제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 무교절 있은 후에 약 50일, 77의 49에서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77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초막절이다라고 불립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고, 또한 수장절에는 여름에 모은 과일들을 이렇게 창고에 저장하면서 같이 축하하는, 즐기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더불어서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을 모아놓고 감사하고 또한 7월을 지내면서 다음 한 해를 기약하는 게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에서 약간 의미를 따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키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바로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아니 남자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교절,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 중에 맥주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맥주절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맥주절 외에도 세 개의 이름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맥주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교절에서 77일 후에, 아니 49일 후에 있게 된, 그래서 77에 49에서 77절이다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신약이 와서 임재하게 되는데 바로 이날 77절날 바로 맥주절날 임하기 때문에 이날을 성경에서는 또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7절과 오순절은 어떤 시기를 나타내고 맥주절과 초실절은 하나님께 거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주절이 여러 가지 낱말로,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각각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맥주절을 초실절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초실절의 의미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의 의미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이 안 뜨네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특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초실절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믿음이 엄청 뜨거웠을 때 다들 이런 소원들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우리의 첫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이 엄청 뜨거웠을 때는 첫 번째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서원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첫 번째 직장에 가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의 전체를 가져다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라면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출애굽기 23장 16절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누가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들, 사람들은 자신이 고생하여 얻은 것 가운데 고생하여 얻은 열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더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얻은 것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면 더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 땀이, 내 눈물이, 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수고하여 받은 월급인데 내가 왜 내 월급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받은 월급인데 내가 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받은 월급이고 내가 이룬 것인데 왜 내 것인데?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나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것을 약속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헌신의 다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물 드리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초실절로 부릅니다. 초실절로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맥주절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될 때는 출애굽의 완성, 천국의 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서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아직 보리가 뭔지 밀이 뭔지 추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때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사는 중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한 번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4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려면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드디어 맥주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추수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 것을 거둔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상에 이 맥추절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완성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맥추절은 추수의 절기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는 도착했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징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이것이 도착했다라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의 이 맥추절은 단순히 추수의 절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이 바로 이 맥추절,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한다면 이제 맥추절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됨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맥추절을 지낼 때마다 구원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것을 맥추절을 지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은 7.7절이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7.7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7.7절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가 바로 이 7.7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몇 장의 십계명이 나와 있죠? 잠깐 이렇게 머리를 생각을 하셔야 말씀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출애굽기 몇 장의 십계명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주기 전에,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중보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려면 그들의 첫 번째 조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중보할 수도, 죄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일 먼저 내가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요 제사장 나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먼저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맥주절이라고 이름하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맥주절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선 거기서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두려웠습니다. 언제 예수님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또다시 자신들도 핍박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실 거야 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지 불과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자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함을 입어서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아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안에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오순절을 기억할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맥주절은요,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주절과 우리가 지내고 있는 맥주감사절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맥주절,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77절,
또 오순절, 또 뭐라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은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면요, 5월 중순입니다. 이것들을 5월 중순에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맥주감사주를 매년 7월 첫 주에 드리게 됩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맥주절이다라고 번역이 되어서 이것이 보리를 추수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추수하는 시기, 추수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중순에 이 유대인들은 밀을 추수합니다. 보리는 이미 3월에 무교절에 추수하여서 그때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그때고, 바로 5월 중순에는 밀을 추수하여서 밀에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를 추수하면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맥주절을 바로 샤부옷이라는 날로 정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우유를 발효한 치즈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꽃과 과일로 장식하고 서로 도우면서 축제 같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 초실절에 그들은 룻기를 읽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십계명을 같이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절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맥주절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맥주감사주의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어디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수장절, 초막절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은 7월 중순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날짜가 안 맞죠? 그런데 왜 그때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느냐? 우리가 미국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이모작을 했습니다. 5월달에 6월달에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9월달에 10월달에 별을 거두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6월달 말 되면 이제 모든 보리들을 다 추수하게 되고 7월 초쯤이면은 보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7월 첫 주를 바로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리를 드리게 됩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맥주감사주일 되게 되면 각 집에서 보리를 거둔 것에 10분의 1, 11조를 가져다가 이 교회 성전 가운데 이렇게 쌓아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날을 이제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맥주감사주일을 우리는 1년에 이제 절반을 지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맥주감사주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맥주감사주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듯이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맥주감사주일을 지낼 때마다 맥주감사주일이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불릴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이라고 불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불릴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릴 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이 지시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맥주감사주일과 맥주절과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온 신앙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오늘 맥주감사주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맥주감사주일에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면서 반년 동안 상반기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또한 가정 가운데 돌아가서 또한 여러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반년 동안 상반기 동안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 라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에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실절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맥주감사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앞에 행복한 날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낼 한 주 동안도 행복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행복한 날, 행복한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